오래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30년 이상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구래요. 오랫동안 사귀고 또 친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둘이 웃음 코드가 비슷하더라고요. 어느 대목에서 웃음이 탁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또 어떤 대목에서 같이 기뻐하는 기쁨 코드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가 아직 10년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우리 집 사람과 저는 이제 웃음 코드가 별로 안 맞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마디 꺼낼 때마다 서로 웃음의 코드가 조금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코드도 이제는 하나 되듯 맞춰지겠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일상에 있어서 기쁜 일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언제 기뻤을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최근에 기뻤던 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며칠 전에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보통 혼자 있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저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기쁘셨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땐 재미는 있었는데 지금이 더 기쁘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재미는 그때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들을 그 젊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기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그냥 기쁨으로 따진다면 더 깊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보다 지금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이 지금 훨씬 더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기쁜 일이 있고 예수님도 기쁜 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 코드 그리고 제자들의 기쁨 코드 이 포인트가 좀 다름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의 기쁨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차이가 조금 있구나. 시작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제자들 아주 기쁩니다. 전도 여행을 예수께서 보내셨고 그 전도 여행 중에 예수께서 주신 그 권능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전도 활동에서 활용되었고 사용되었고 많은 이들을 귀신에게서 질병에게서 구원해낸 것이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와서 예수님께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대답도 아주 당연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사역에서 나오는 기쁨들이 자신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는 내용을 보면 21절, 22절, 23절 각각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21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2절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라는 단서가 또 붙어 있고요. 23절을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내용의 첫 번째는 21절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하러 갔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역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왔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 세상으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기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계시죠. 그걸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제자들은 사역 속에서 오는 즐거움이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 1번, 2번, 3번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요건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의 기쁨 이 세 가지가 이 제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요건이구나.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이 바로 연결되는 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내용이 하늘에 있는 책에 하늘에 기록된 그것이 영생이구나. 이게 일치하는 내용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이 이제 영생을 얻었구나. 하늘책에 기록이 됐구나.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구나. 이제 내가 누군지 너네들이 알겠구나. 그것으로 지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성경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오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 그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영생을 자신의 노력으로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 배우자를,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배우자가 해줘야죠. 나는 나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는 배우자가 그것을 못 느끼고 그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참 우리로 치면 다행이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죠. 우리가 얻지 못할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웃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할 때 그건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자기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요. 33절 읽지는 않았지만 불쌍히 여겨 34절 돌보아주고 35절 갚으리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고 또 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라는 것이 이 땅에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영원한 생명을 증명해내는 삶. 우리와 이웃에게서 증명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라 하신 것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하시면서,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70인이 사역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귀신을 왜 내쫓았고, 왜 아픈 이들을 낫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참 묵상을 하는데도 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배워온 바로 성령 사역을 다른 이들에게서, 다른 장소에서 많이 행했습니다. 불치병을 가진 자들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참 기뻤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을까? 기뻐하며 자랑할 수 없을까? 또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을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하거나 나눌 때 저분들도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나눌 때 참 좋은 일이지 않느냐. 근데 좀 기뻐할 수 있는 일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었을까? 내가 살리는 얘기를 정말 했을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잘 연구해서 얘기했지만 그 말을 혹은 그 설교를 들은 그분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그곳까지 이르렀을까? 혹은 속에서 진짜 그것이 목적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을 그냥 알려줌의 그 기쁨만을 내가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나는 이렇게 연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걸 알게 됐는데 너는 아직 그걸 모르지.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듣는 그분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삶을 살고 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했는지, 혹은 사역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설교를 잘합니다. 혹은 기도하시니까 다 이루어지네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교만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기쁨의 말씀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짜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나로 인해 한 생명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 일을 내가 해낸다면 그것이 기뻐할 일 아닐까요? 신앙의 수준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예수님 닮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실천하는가, 그것이 수준 아닐까요?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조금 더 능력이 보여진다라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기뻐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